저 교회 창가에 비파나무 보이시나요? 나무처럼 생긴 게 하나 있죠. 그 완도에서 진짜 사람 몸에 너무나 좋다는 이제 비파라는 그 과일을 소개받고 그 씨앗을 하나 심었더니 몇 달 만에 신기하게 싹이 나서 이제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여 키웠더니 지금 한 3,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옆에 가지도 나고 제법 이제 나무에 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싹이 나는 것보다 그 싹이 죽지 않고 잘 자라서 나무가 되게 하는 그 시간이 훨씬 길고 정말 손이 많이 가죠.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그냥 태어나는 것도 물론 정말 신기하지만은 제대로 자라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몇 배나 이제 힘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다. 그것도 진짜 전적인 은혜고 기적 중의 기적이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교회를 나온 이후,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후에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그 일들이 내 삶에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죠. 야고보서는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인데 대부분 편지는 여러 말을 좀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딱 한 줄을 편지의 서두로 꺼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너무나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는 자신을 종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그는 육신적으로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한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육신적인 어떤 혈연적인 그런 형 동생 관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이라는 게 상하 관계든 아니면 선후배 관계든 한번 관계가 이렇게 관계의 틀이 설정되고 나면은 그거를 이렇게 깬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고 심지어 선배가 후배에게 존댓말 하는 것조차도 사람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지요. 근데 하물며 어릴 때부터 한 집에 살았던 형을 주인으로 자기를 노예로 종으로 고백한다. 아마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힘겨운 과정을 거친 사람, 그게 야고보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린 시절에 참으로 정말 잊을 수가 없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겪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어머니랑 형을 찾아갔는데 그 형이 자신을 형제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진짜 형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형제지, 육신, 혈육의 형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은 거예요. 아마 그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아마 당시에는 그 반감이 정말 생각해보면 작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 그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변하냐면 육신의 형제를 넘어서 진짜 형제,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 하나님을 향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자의 삶으로 그의 삶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진정한 형제로 살아간 거예요. 가장 가까운 혈연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다는 게 그게 대단히 뭔가 그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은데, 그 고정개념 관념을 깨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는 걸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형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리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형이 살아난 거예요. 그 자기가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시 생각났겠죠. 자기 옆에, 자기 집에 하나님을 두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자신이 얼마나 볼 눈이 없고 들을 귀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를, 그 딴 사람은 몰랐으니까, 못 봤으니까, 옆집에 있었으니까 난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다, 그렇게 말할 핑계라도 있었겠지만, 이 야고보는 그 어떤 변명도 핑계도 가질 수 없었던 자신의 전적인 무지, 무능, 그거를 절절히 체험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어떤 것도, 자기 안에 정말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죠. 자기 집에 하나님을 갖다 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그 야고보가 이제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 전부를 거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야고보 이야기가 진짜 곳곳에 나오는데, 어떤 장면에 나오냐면은 오늘날 교회,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때 얼마나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 죽이려고 하고, 그 정말 결정적인 장면마다 초대교회를 기둥처럼 떠받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이 야고보가 감당합니다. 그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무릎이 낙타처럼 굽었다, 그 낙타 무릎처럼 됐다, 그래서 낙타 무릎 야고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진짜 형제가 되고 싶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 수식어가 필요 없었던 사람, 당시에 모든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고보가
자기를 종이라고 하면서 쓰는 편지,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수신자가 또 기가 막힙니다. 그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자기 집, 자기 나라에서 살지를 못하고 타국으로 강제로 쫓겨나서 살고 있었던 이곳저곳에 아무런 사회적인 안전망도 없이 그 가난, 극심한 가난과 고통 속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쓴 편지가 아니고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나라를 떠날 만큼 정말 나름대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뭔가 믿으면은 재물도 좀 쌓이고, 뭐 모이는 사람도 좀 불어나고, 흩어지는 게 아니고 좀 더 보이고, 행복이 정말 덕지덕지 붙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기대를 당연히 하면서 교회도 오고 예수도 믿는, 그걸 기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야고보서의 그 시작부터 그게 산산이 다 깨집니다. 믿음은 소유에 있지 않다. 내가 어디 있고 어디 살고 어떤 환경에 있다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힘이 없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믿는 자라면은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가? 2절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형제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너는 내 형제 아니야. 예수께 그 말을 들었던 야고보가 다른 사람에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은 내 형제들아. 혹은 야고보서에 몇 번 더 나올 말인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거를 열 몇 번을 말합니다. 이 짧은 서신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사랑스러운 호칭을 부르자마자 돌직구를 날립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오고 일이 형통하고 운수 대통하니까 그러니까 기뻐해라. 이게 아니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닥쳐온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여러 종류로 여러 방면으로 시험이 몰려온다.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산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시험으로 쉽지가 않은 게 인생인데, 이 괴로운 인생길에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또 다른 시련이 거기에 덕지덕지 더 붙어온다. 그거를 편지 시작부터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하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를 기복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얻는, 참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 없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공부 안 하고도 100점 맞고, 운동 안 하고도 건강하고, 훈련 안 하고도 막 게임에 이기고 우승하고,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을 기도로 밤새서 기도하면 얻을 수도 있다.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죠. 그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씨를 한번 뿌려놓고 물 한 번 안 주고 거름 한 번 안 준 상태에서 어느 날 열매가 딱, 그것도 그냥 하룻밤 사이에 맺히기를 바라는 그런 농부가 있다면은
그 이미 농부가 아니죠. 농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원리와 이치가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적인 세상은 원리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같을까요? 영적인 세계 따로 있고 내가 세상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를 기대하는 순간에 나는 지금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난 다른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속고 있는 거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매일 밥 줘서 애를 건강하게 하지, 기도해서 건강하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규칙적으로 밥 챙겨주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서 각 단계마다 필요한 거를 배우게 하고, 익히게 하고, 필요하면 과외라도 시켜서 끊임없이 그 아이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험을 면제해 주거나 줄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이나 시련을 맞서는 태도, 관점, 이런 시험이 왜 오는가? 그 시험을 이길 힘을 갖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면제해 주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이 짐이 아니라 역으로 기쁨이다. 그걸 깨닫는 게 믿음의 실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그냥 기쁘게 여겨. 참아봐.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모든 기쁨으로 그거를 받아들여라. 모든 기쁨. 그 모든 기쁨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험의 목적은 뭘까? 도대체 이게 왜 기쁨이 되는 걸까? 그게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시련이, 그 시험이 뭐를 가져오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나를 이끈다. 돈다발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알면 그 시련이, 그 시험들이 선물임을 알면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물임을 알면 그걸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제 취업할 때, 우리 아이도 그런데 도대체 몇 번을 지원서를 넣어야 면접 보는 게 어려워요, 면접 자체가. 합격은 둘째 치고, 면접 시험 오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정말 축하할 일이죠, 시험 보는 게. 그것처럼 그 시험이 좀 많을수록, 그것도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더 좋은 일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처음부터 큰 시험거리가 주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이제 제대로 믿어봐야지. 좀 진적으로 진짜 이제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방향을 트는 순간에
본격적으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일들, 어려움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이상히 여깁니다. 사실 이때가 제일 중요하죠. 이 시험이 찾아오면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야, 믿어봐야 진짜 소용없구나. 그 생각이 많은 경우에 들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시험이 어렵고 견디기 힘들수록 인정받는 겁니다. 아, 내 아이가 이 정도는 이제 견딜 수 있는 이런 비바람은 이런 시련은 이제 이 정도의 일은 할 수 있는 그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표시로 주어지는 증거물이 그 난이도가 높아지는 시험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푸는 문제랑 대학교 1학년이 푸는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구비한다. 우리가 하나씩 구비하잖아요. 뭐 세간살이도 구비하고 하듯이 우리의 소유가 구비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구비되어 가는 과정,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하나님, 그 손길을 볼 때 내가 믿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내가 하나씩 구비해 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구비해 가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가 드러나고 내가 뭘 모르는지가 드러나고 공부 못하는 학생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면 잠이 안 옵니다. 시간이 진짜 조금만 더 주어지면 그런 조급함, 절박함이 막 생겨요. 거꾸로죠. 모르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그 사람은 갈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사실 시험이 와도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다가 엎드렸다가 시간 땡치면 나갑니다. 그 뭔가 안 되는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 5분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다르죠. 잘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막 그게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주어지는 그 시험의 시간이. 5분만 그 시험 시간이 더 있었으면. 10분만 좀 시험 시간 좀 늘려줬으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5분만 지나면 몸이 비틀립니다. 왜냐하면 쓸 게 없거든요. 이 시험 시간이 지옥이에요. 지금 나가면 안 돼요? 여러 학생이 묻습니다. 10분만 지나면 지금 나가면 안 되니? 크게 이 본문에 나오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시험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해결에 진짜 어려움을 겪지요. 우리는 그렇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시험 너무 낯설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래서 늘 물러서고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가 부족한 거냐면은 문제는 시험이 아니고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은, 이 믿음의 시련들은 인간의 시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야로만 풀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하고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지혜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뜻하시는 바가 뭔가. 그분의 뜻이 뭔가. 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에 반응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엉뚱하게 가서 어떻게 하면은 소유하고 관련해서 내가 뭔가 어, 환경하고 관련해서 뭔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비파 얘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식물을 키우는데 식물을 키우는 제가 인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 식물이 인내하는 중입니까? 식물이 인내하는 중입니까? 식물이 고생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제가 그 긴 세월 고생하면서 지금 저게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더운 여름에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게 농부입니까? 아니면 그 곡식입니까? 그 햇빛을 주는 게 그 식물입니까? 햇빛을 내리치고 때로는 비바람으로 식물이 더 견고해지는 건 비바람 때문이라고 그러죠. 나무에 흔들릴 때 더 뿌리까지 견고해진다고 그러죠. 그 식물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아, 이 웬 비바람? 응? 왜 캄캄해져? 계속 해가 뜨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내가 굉장히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내가 인내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가 인내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진짜 믿음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 인내를 이루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인내를 이루라. 너 꼭 참아. 네 안에 인내심 길러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가 열매를 맺도록 해라. 그게 효과가 나타나도록 좀 해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물론 뭐 쟤도 나름대로 추위에 떨면서 고생을 하겠지요. 저 식물도. 근데 저 식물은 사실 목적을 모릅니다. 저 과정을 거쳐서 맺히는 열매, 그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과정, 때로는 가지를 쳐버리잖아요. 나를 잘라버려. 그것도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참은 거죠. 근데 그 목적을 모르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인내하는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이 늘 인내하시고 주저없이 남김없이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나를 구비시킨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진짜 나무다운 나무로 그렇게 키워가고 계신다.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뜨는 것, 그거를 성경은 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알면은 그 시련을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오히려 그 학생처럼 5분만 더 주면 안 돼요? 그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으로 모든 게 바뀐다. 그게 믿는 자다. 그게 믿는 자의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 다른 표현도 정말 많지. 우리 다 아는 것들입니다. 조각가가 매일처럼 와서는 정으로 돌을 쪼고 긋고 두드립니다. 돌 입장에서는 정말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습니다. 건반을 두드리는 우리 김동현 형제가 건반을 두드리는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려고 저 건반 입장에서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응? 불치병에 걸린 환자를 수술하는 그 외과 의사의 손길은 어떻습니까? 환자들이 어떻게 하죠? 정말 못손대게 하지요.
소위 명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감독이나 코치의 지도를 받는 그 선수가 매일 같은 그 지옥 같은 훈련을 하잖아요. 그건 또 어떻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 영원한 계획 속에 내가 거하고 있다. 이 과정의 끝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실은 생명인 면류관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면류관이에요.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모든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난다. 그것이 본문이 말해주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시험이 오는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들이 나를 구비시킨다. 하나하나 구비시킨다. 내 단점과 내 부족과 내 허물과 내 죄들을 씻어낸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과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내가 참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참으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것을 보는 눈, 지혜, 그것이 무엇을 내 안에 샘솟게 하냐면 모든 기쁨을 샘솟게 한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시련이 클수록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버려진 돌이 아니고 조각가의 손에 들린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섰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이 나한테는 없어. 요즘 나는 진짜 모든 게 왜 이렇게 잘 풀리는지 몰라. 어떤 조롱과 멸시도 나한테 없어. 외로움, 고독이 나한테는 없어. 난 늘 즐거워. 내게는 광야도 없고 눈물 골짜기도 없어. 내 인생에는. 어쩌면 나는 믿음의 길에서 이미 이탈한 자인지 모릅니다. 참 아이러니지요. 이 한 주간 내게 닥쳐오는 시험들 정말 적지 않겠지요. 그 시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 부족한 게 소유인가? 내가 진정 부족한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야 했던 말이 야고보가 들었던 말이죠. 너 진짜 내 동생이야. 이 말이 필요했는지 너 내 동생 지금 아니야. 그 말이 필요한지. 야고보에게 필요했던 거는 너 내 동생이야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 내 진짜 동생이 되어야 된다는 내게 없는 게 뭐인지를 알려주는 소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 건지, 진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그것을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의 종, 무엇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인내가 머무를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폭풍과 비바람이 내 삶에 아무리 불어닥쳐도 이 바람이 우리를 그 영원한 항구에 더 빨리 다가가게 하는 그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사공이 이 배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닥쳐도 안전합니다. 쉽다거나 그게 고통스럽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바람이 아니고, 나를 파괴하는 바람이 아니고, 나를 구비시키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만드는 바람이다. 내가 오히려 인정받는 바람이에요. 바람이 많을수록.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있다.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마 외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또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또 직장과 건강의 문제로, 친구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이 깊은 어둠 속에 그 광야에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 깊은 어둠 속에 나 혼자 있다. 이 우주 안에 나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련과 이 시험은 나를 죽이려는 시험이 아니고 나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축복이요 선물의 시간임을, 그거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정해야 합니다. 본문 뒤에 제가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지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나오지요. 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때가 아니고 오히려 찬양하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때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끝난 곳, 그곳에서 누구의 소리가 들리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한 주간 그 수많은 사건과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시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때마다 일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그게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는 것이 소유와 관계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비되는 것이 복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부러웠고 시험이 없을 때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내 뜻, 내 계획에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구비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맡기고 기뻐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풀의 꽃과 같은 시들어버릴 영광의 굶주린 자가 아니라 내게 진정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회개하며 믿음의 시험을 통해 나를 다듬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